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인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지시고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이 죽으실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러한 날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됩니다. 그 어둠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이 어둠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어둠의 끝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드린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교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란 저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은 아버지 자신을 버린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은 그 죽음으로 고통을 받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으로 큰 고통을 당하셨다. 아들의 죽음만큼 큰 것은 아버지의 고통이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끝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성은 죽으셨으나 신성은 죽지 않으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죽음과 관계가 없다. 십자가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성부는 성자와 깊이 결합되어 있고 동시에 성령을 통해 성자의 십자가 고난 때 아픔을 당하신 성부는 성령을 통해 그 고통을 당하셨으며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 가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4일 둘째 주일부터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심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큰 터널을 빠져나오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제가 쓴 설교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설교문을 만드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참으로 수고하였다. 스스로 위로를 해보았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제 삶을 뒤집어 놓았음에 충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묵상하였기 때문입니다. 9개월 동안 로마서의 강해 설교를 하였는데 무엇이 남아 있을까? 내 삶의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마지막 16장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26명의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문안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안 인사를 통하여 교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문안에는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누포와 그의 어머니인데 누포라는 이름이 우리가 낯익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쿠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누포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쿠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쿠레네 시몬을 말할 때 굳이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그 아들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누포가 로마서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에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로마 교회가 인종이나 계층이나 성별 면에서 참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예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를 보게 되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헤로디온도 역시 헤롯 대왕 가문에 연결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장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라는 여성을 처음 언급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편지를 직접 로마로 가지고 가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전해준 사람이 베베입니다. 본문에는 9명의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으니 즉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 사도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절을 함께 보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분위기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팬데믹의 그 세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큰 고통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은 가장 많은 감염 확진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세계 G20개국 금융 정상들이 화상회의로 회의를 하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의견을 모았던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학을 미루면서 집에서 온라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 재난을 극복하려고 고통스럽지만 묵묵히 참아내고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하며 고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였던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극심한 가뭄과 흉년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 고난을 이기고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비결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모한 그 사람들은 자신이 바로 성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제는 피부로 직접 느끼고 이해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핍박의 시대라면 우리 모두는 서로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 한다면 어려움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어려움은 핍박의 시대보다도 결코 못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면 예배 드림이, 성도의 교제가, 만남이 감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한 사람이 가장 행복함을 로마서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고난당한 성도는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가장 귀하게 여겨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네네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클레멘스의 비서였습니다. 클레멘스의 아버지는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고 무자비하게 박해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클레멘스는 기독교인들이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야생 동물들에게 던져져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도 또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이들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클레멘스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어가면서도 찬양하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고민하던 클레멘스는 기독교인들을 만나기를 자처하였습니다. 그들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뒤에서 주선한 사람이 바로 네레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처럼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잡아가고 죽였던 원수들까지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마교회 안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였을까요?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을까요?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9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교회는 그저 하나의 종교기관이나 조직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찬양도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 한 몸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은 로마서를 읽기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복음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하여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교회가 이처럼 놀랍게 하나가 된 것이 그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여서 즉시 고난이 다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그 상황을 대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미래를 영적 눈으로 바라보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 비전은 현실의 고통과 그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달이 넘게 예배당에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일상의 변화는 정말 사회 전반에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주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우리의 생활 습관이 이제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성전임을 생각하고 늘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한 모습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따뜻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형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 되는 열쇠는 바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였던 유도디아와 순두계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지 그 원인이 주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너무나 큰 벽 앞에 선 느낌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은밀한 말씀은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서 심쓰라 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핍박이 심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또 구제로 인하여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극심하였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 등으로 인하여서 혼란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영광이 강하게 드러났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오늘의 현실의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잘 관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많은 것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능이나 능력이 많으나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다.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너무나도 답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예수님을 교리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말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임신하면 자궁에 태아가 착상되는 그 순간부터 여자의 몸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감정도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면,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신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출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잠자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은밀한 죄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던 그러한 모든 오락도 다 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일 때에 그 공동체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성하도록 계획하시고 일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입맞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인사할 수 없을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나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을 준 그러한 대상들이 한두 명씩은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진실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우리들이 하나 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교육과 봉사와 찬양과 선교, 그 무엇이 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이면 반드시 교회는 분열을 가져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놀라운 연합과 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교인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되기까지는 무려 7년이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큐티하는 일은 무려 10년이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1 양육을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잘못 생각하여서 교인들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일까?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민도 많이 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목회를 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였으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1 양육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1:1 교육을 힘써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리더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앞장서서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큐티하면서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실천하고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온누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온전한 공동체,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가정입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는 것은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품어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시고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나 또 가족이나 또 교회나 국가가 투명하고 따뜻하고 성실하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겪을 어려움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잘 대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승리의 삶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계가 우리를 기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예견하였습니다. 20세기 초반의 세계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사건이 될지 모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전반의 그 상황이 악화되면 부정적인 여파는 교회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주체가 바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바로 내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로 작정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에 질식되어서 암울하고 비관적인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뇌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는 생명을 잉태하는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시고 예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와 함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고 영원한 나라가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소망하며 삽시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에 맞추고 주님께 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기쁨 속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비결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 환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